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한 심령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8절 말씀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자녀인 우리들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구원받은 성도가 어느 정도까지 행위가 바뀌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이 드러날 정도로 행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이 이제 드러나서 빛으로 드러나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날 정도로 우리의 행위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둠의 일과 함께 섞여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요, 인간 스스로 또 인간 혼자만의 힘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는 없습니다. 빛을 드러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빛이신 주님이 마음에 계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이제 빛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하냐,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빛의 열매 목록이 나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는 모두 성품입니다. 성품. 그러니까 사람 속에 맺히는 성품인데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엄밀히 말해서 사람이 만드는 성품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 속에 맺히는 성품이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공급이 되어서 사람에게 맺히는 그런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의 착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착함은 하나님의 관용과 자비, 또 하나님의 인내, 이런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기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요. 의로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의로움도 인간이 만드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하신 의로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맺히는 열매를 말합니다. 또 진실함, 이 진실함도 가식과 위선과 어둠이 없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진실함보다는 하나님의 진실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맺히는 열매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맺혀지지 않는, 맺힐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이 빛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기 보면 모든이라는 그 수식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열매를 맺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쩌다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맺히는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라 할 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착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진실함이 우리 안에 공급이 되고 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빛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이런 것을 말씀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열매로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히는 걸 보고 좋은 나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빛의 열매를 주님과 더불어 풍성하게 맺어가시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인가? 두 번째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항상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하여 보라라는 의미는 분별하라, 생각하라, 깨달으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생각하고 깨달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사를 의미합니다. 평범한 일상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의미도 삶의 모든 순간에, 평범한 일상사의 모든 순간에 빛의 자녀들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곧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라는 이런 삶의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반대는 무엇일까요? 내가 뭘 기뻐할까?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반대말이 되는 것이죠. 나의 기쁨이 되면 안 되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추구하라. 이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항상 자기를 부인하셨지요.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도, 또 성도인 우리들도 마땅히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평범한 일상사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분별하라.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시고 주님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 어떻게 해요?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여기 보면 책망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인데 어둠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책망하라. 책망하라의 원어의 의미는 노출하라, 폭로하라, 유죄를 선언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 드러나게 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빛을 비추라 적극적으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지게 돼 있죠. 빛으로 나오면 더 이상 어둠의 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어둠의 일의 특성이 나오는데 이 어둠의 일은 은밀하다, 은밀하게 숨겨져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드러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빛을 비추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할 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게 있는데 책망하라 이거와 비난하라 이것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망은 미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죄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비난은 미움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움의 감정을 품고 하는 게 아니고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죄를 죄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해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행할 때 반드시 미움받고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각오하시고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담대하고 용기 있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